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50편 23절 본문으로 절대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이 본문의 뜻은 제사를 드리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를 제사로 드리는 자가, 이런 뜻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고 감사를, 즉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제사로 드리는 자다. 자,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아멘. 표준 세번역에는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제사가 방점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친다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우리가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이 반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물과 제사는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정하신 거죠. 예를 들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번 주일은 좀 주일을 내가 지킬까? 아니야, 바빠서 안 되겠어, 다음 주부터 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일은 절대적인 날이죠. 우리가 바쁘다고 미룰 수 있거나 그런 날이 아니고, 우리의 사정과 상관없이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키는 거죠.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도 이번 달은 좀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구나, 그래서 드리고, 이번 달은 좀 어려우니까 다음 달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조정할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죠. 그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는 마음은 이와 같이 마치 주일을 지키듯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라는 거죠.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성도들의 마음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우리들이 삶의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모든 일을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 즉 우리 성도들의 감사가 절대적이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감사해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축복보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아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도 나는 인생이 불행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을 불행하게 살면서 행복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내 삶의 현실이 아무리 곤고하고 힘들지라도 우리들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내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의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건 아닙니다. 실패해도 행복할 수 있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라는 조건이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죠. 여러분, 이런 원리를 아시죠? 우리가 하나의 입에서 동시에 두 나라의 말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한국말을 하면서 동시에 영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말을 하다가 멈추고 영어는 할 수 있지만은 동시에 오른쪽은 한국말이 나오고 왼쪽은 영어가 나오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으로 불행을 말하면서 내 삶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모든 일에 감사해야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 삶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현실을 인정해야 행복합니다. 자기의 현실을 부정하고 난 이런 삶을 살기 싫어, 나는 정말 힘들어, 내 삶을 부인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나의 현재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행복이 시작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감사를 심어야 감사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오늘 혹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나의 현실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오늘 나의 현실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더라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감사해야 내일 감사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감사해야, 오늘은 힘들어서 감사하지만 내일은 반드시 감사의 열매로 살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이치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열매를 맺고, 불평을 심으면 불평이 열매 맺습니다. 감사의 열매는 행복이요, 불평의 열매는 불행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감사해야 내일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을 불평하고 내일을 감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기억하십시오. 오늘 감사해야 내일 행복할 수 있다. 세 번째, 우리들의 감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감사해야 감사가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 나는 감사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건, 오늘 감사해야 내일은 더 감사할 수 있지, 오늘 불평하면 내일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는 게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자주 쓰는 게 발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감사해야 내일은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이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일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감사하여서 이 감사가 더 발달하여서 우리 삶이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감사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듯이 제사를 드리듯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감사했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 절대적 감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놀랍게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보를 참고하면서 4가지 말씀 봅니다. 첫 번째는 분리해도 감사하였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2절을 교독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호사밧 왕의 감사이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들이 훨씬 더 강합니다. 왜?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연합을 했습니다. 불리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하고 금식하며 이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누가 봐도 불리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들의 말하기를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리해야 감사하고 불리하면 불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호사밧은 놀랍게도 누가 봐도 이 전쟁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하였더니 불리한 중에도 감사를 하였더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려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함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불리해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절대적 감사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아무리 불리해 보여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적 감사, 두 번째 감사는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때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때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 삶이 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근심하지만 주의 백성들은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할 때 반드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절대적 감사는 불리해도 감사하고 문제가 있어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절대적 감사는 규례를 따라 감사하였습니다. 역대하 29장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아멘. 예.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백성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왜 특별한 일인가?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전에 왕이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 때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다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되어서는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더라 그랬어요. 자, 물론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회복했다는 것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그 전의 왕은 아주 오랫동안 1년,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성전의 문을 닫아두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나라가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왕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그 성전의 문을 열고 그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럼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서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보면 역대하 31장 21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함께 이 본문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건 그의 마음이 아니고 그는 오직 율법과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찾았더라 그래. 그 전의 왕은 수십 년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회복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히스기야의 마음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쫓았기 때문이더라 그래.
일찍이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쫓은 감사가 아니라 언제나 규례를 따라, 율법을 따라,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규례를 이미 정하여 두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라도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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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일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가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사실 고린도 전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다. 아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다.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이러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당연히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가 분열하면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터인데 그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고 그 절대적 감사는 항상 범사에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현실이 비록 우리의 뜻 같지 않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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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감사해야 내 소중한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요. 감사가 열매 맺을 수 있고 내일은 더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 우리가 때론 염려와 근심,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할 때도 기억하십시오. 오늘 감사해야 내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이 시험을 이기고 감사해야 나는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감사해야 나도 행복하고 내 가정도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대부분 다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인데 집안의 어른이 행복해야 자녀들과 가족이 행복합니다. 축복하기는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절대적 감사로 우리 삶의 현실을 능히 이기시고
감사하는 자에 주시는 복이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